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받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도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음을 면치 못했죠.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도 잃을까 봐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친정에서 과부로 수절하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말은 과부로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회복하자 유다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한편 딥나로 자신의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습니다. 다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써 변장을 하고 에나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다말에게 다가가 동침을 요구합니다. 다말이 무엇을 대가로 줄 것이냐고 묻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말하죠. 다말은 그 말을 보증할 만한 무언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인장과 그 끈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다는 흔쾌히 자신의 것을 두고 다말과 관계를 맺었고 이 일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도 성과 관련된 불륜과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충격을 주는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3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 자기의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습니다. 본문에 가까이 하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곁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라는 말은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생계를 같이 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속해 버린 것입니다. 또 2절에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를 딸을 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행태인 것이죠. 창세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유다는 이러한 족장의 뜻을 어겼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스스로 그 형상을 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세상에 속해버린 창세기 6장의 말씀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실 유다는 이러한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정착을 했을 때 야곱의 딸이며 유다의 누이였던 다말이 세겜 땅에 구경을 갔다가 주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갖고 올라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타난 폭력과 악행을 두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일을 망각하고 구별된 자녀가 세상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가나안 사람과 교류함으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잊어버리고 곁길로 걸어간 것이죠. 그 길로 걸어간 유다는 첫째 아들인 엘과 둘째 아들의 오난이 왜 죽게 되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유다는 단순히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영적인 무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그녀를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신자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인데요. 교독에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금강석 철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곁길로 걸어가는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묵상을 하고 내 삶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그 말씀 앞에 비춰보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기를 힘쓰십시오. 답을 빨리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앞에 견디십시오. 분명하게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말의 행보이죠. 시아버지와 동침하려고 하는 다말의 행위가 의로운 것일까요? 생명의 계승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다말이 이 일을 한 것일까요? 본문에 다말이 어느 출신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출신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그 출신을 알 수는 없죠. 본문의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말은 그 출신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다말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다말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한 행위는 분명히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38장에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38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죠. 그 중에 베레스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자입니다. 유다의 잘못된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과 수치를 딛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이 이 본문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추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사람에게서 온전하게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망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 삶에 펼쳐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씀 앞에 펼쳐놓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또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서 5장 15,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생각하라. 구별하라.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디어볼을 위해서 모든 부원들이 봉사로 인해 신앙생활이 침체되지 않도록 매일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